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 나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를 기다리면서 쓴 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기별을 이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아주 여기서 놀라운 신학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흔들리지 말고 로마 황제의 핍박과 가난을 뚫고 전진하라. 내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너희를 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의 기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기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이 바울의 기별, 이 기별을 알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기고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1, 2, 3장은 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믿음과 충성과 확신을 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1, 2, 3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중 중요한 기별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 1, 2, 3장에서 다양한 가르침들이 막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말이죠. 자,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하다고 지금 정의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신실한 것입니다. 자, 3절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고 어떤 경험이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나오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에베소 1장 3절에 대한 바이블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영역 혹은 매체로 지칭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밀접한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시켜 행한다. 저는 이 바이블 커멘터리의 이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만, 내 정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움직이는 영역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이제 다니면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면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저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이 정도면 거룩하지, 난 확신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보고 확신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이 바울의 기별, 이 기별을 알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기고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십억 명이 태어났다고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미미한 자를 그때 나를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줍니까? 이 에베소서의 기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 이렇게 아주 두려워하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4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첫째, 흠없고 거룩한 성도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인도할 때 따라가는 성도, 이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사탄도 알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도 알죠? 예, 사탄도 압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방해 놓겠죠. 그저 따라다니면서 방해 놓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사탄의 노력하는 방법.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너는 우연히 마지막 사명을 만나게 됐고 너는 운 좋게 어쩌다 보니까 진리를 받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과 감동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은 철저하게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사탄의 노력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반드시 양육시켜서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구나. 내가 이 진리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택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 무리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창세전 택함의 신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한 질문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뜨거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안 질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 기도도 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책임지고 들풀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할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내일은 그리스도 밖에 나가야지, 들락날락 해야지.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택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 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것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바울의 기별이었습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마. 로마 황제가 무슨 짓을 하든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물이고 확신 속에서 택함을 받았고 끝까지 가야 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오해와 첫 번째 극단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좁은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았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볼 때 참 답답해요. 참 생각 없이 들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분명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낙담이 되면, 에이,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했을 거야. 에이, 난 택함도 받지 못해서 자꾸 쳐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보는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그 보았음을 믿고 전진합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성도들이 막 나가려고 하면은 사탄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공격을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첫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던져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흔들어댈까요? 너는 안 돼. 너는 택함 받지 못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예정에 너는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의 그 진리가 틀림없습니까? 틀림없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함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가신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자꾸 흔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신분과 정체성이 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이 뭐예요? 이 우리 미물, 이 피조물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살라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이 뭡니까? 주님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선함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구속받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에 쓰러진 기억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이 됩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참 죄를 많이 져서 암에 걸렸다고 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성격이 너무 못돼서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속, redemption,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속이란 주께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쳐주고 우리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살펴보죠.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미국 남부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그는 힘이 없고 일도 잘 하질 못했어요. 근데 성격은 또 아주 나빴어요. 그냥 맨날 반항적으로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러 온 이 농장 주인들이 그 노예를 보면 아주 관심 안 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 자비로운 한 농장 주인이 그 노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비싼 값을 치르고 그를 샀습니다. 그 노예를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노예가 또 반항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겁을 줘서 그런 주인을 나는 섬기지도 않을 거고 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이 주인이 그 노예를 오라고 해서 그 손에서 사슬을 풀어주고 발에서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리뎀션입니다.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여기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 의지대로 선택하십시오. 이 노예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반항하고 농장 주인이라는 아주 입에 거품을 불던 이 노예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일도 못하고 힘도 없지만 이제부터 주인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저는 채찍이 무서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일합니다. 제 뼈가 부서질 때까지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속, 리뎀션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다이아몬드나 금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이 한 몸을 주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죽어가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긴 편지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성도 여러분,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사왔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나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가겠니?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싶니?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고 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네. 뼈가 부스러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2장도 중요한 기별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살리셨어요? 우리를 단지 이 땅에서 좁은 길 가고 경건하게 살라고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최종 목적지인 하늘 도성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이것도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야, 너희 집은 이 땅이야.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의 원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바울이 이 한 문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주셔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너희가 다 죽었어. 허물과 죄로 다 끝났어.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어. 이것을 포인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해석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나고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기별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부모에서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의 기별이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팅이에요. 이것이 순종과 승리는 내 본성과 내 혈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 하늘 주인의 앞에서 은혜의 종으로 무릎을 꿇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2절 넘어가겠습니다. 2절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때입니다. 그때 거듭나기 전 그때 옛날 우상 숭배할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는 사탄에게 속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어. 불순종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너희가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우리예요. 그렇죠? 바울도 옛날 바리새인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전에는 죄와 세상 속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십자가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주고 나를 사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굉장히 포인팅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킹스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왜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구속의 이유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양심에 가책받지 말고 쓸데없는 정죄받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감사와 충성으로 살라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이 에베소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완전한 플랜, 완전한 계획을 막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쳐요? 사탄이 온 교회 속에 이런 거짓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다. 이 기별을 계속해서 교회 속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탄의 그 속삭임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계속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어떤 속삭임?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너는 선하게 살 수 없어. 너는 진노의 자식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것이 너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어주는 것입니다. 1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력한 핍박이 밀려오고 제자들 중에 자꾸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는 분명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봤어. 예정하셨어. 선택받은 거야. 흔들리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어떤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죠. 제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이었고 마약 중독이었고 게임 중독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좋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요? 그 사실이에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에선 벗어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심과 자존심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탐욕과 질투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에서, 여러분의 약한 면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도 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하면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위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자, 이제 에베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질 않아요. 이런 표현 사용하면 저 사람 정신없는 거 아니야?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지?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믿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당당하게 나가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과 죄를 고집하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내일 쓰러질지라도 적어도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고집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성령께서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성령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헌금 열심히 드려야 매맞지 않겠죠 하고서 열심히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나 예뻐하겠죠 그러고 열심히 나가는 것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믿는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 자, 바울이 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는데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별을 줍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더 넘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역사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 저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실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늘 도성 안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에베소서의 이 기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에 쫓기고 로마 황제에게 쫓기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기별은 놀라운 약속이 됐고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단어와 표현에,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분명한 뜻을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 in Christ. 바울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지금 신약 성경 전체 편지서에서 바울이 적어도 40번 이상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피해서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바이블 커멘터리 제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영역 혹은 매체로 지칭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밀접한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시켜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하고 분리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참 이상하게 설명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도 덮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뉘앙스로 그리스도 안을 자꾸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멸망당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사망에 속해 있거나 생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에 속해 있거나 성령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를 받고 있거나 내 영혼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너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네. 스탑.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럴 때 성령께 굴복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민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in Christ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전에 이루어진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뭐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고 교만해지고 시험에 빠져요. 네?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만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쌓아가면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와 이 분리된 선한 행위, 그리스도와 분리된 교회 봉사, 이런 것이 인간의 의가 돼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부터 22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주인님, 주께서 저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저를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의 종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를 붙잡고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혼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마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정죄받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속과 돈을 사랑해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전혀 열매 없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이제 how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복을 받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무슨 공로가 있고 여기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리나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멋지게 들리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이여,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먼지 나는 유대 땅을 걸어 다니셨으며 인간 제사장들에게 무시당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때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 청년처럼 큰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순한 복음을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복음은 구원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존재인 저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명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의도로 어떤 의미로 저에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로님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로님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장로님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장로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허상입니다.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 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럭비공처럼 튀질 않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튀다가 어떤 때는 확 절로 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갖고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빛으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이나 신약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이나 결국은 만나면 다 얘기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진리는 하나로 관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제 눈에는 마치 럭비공이 튀기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신앙이 나타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럭비공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 박수치고 드럼치고 탬버린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막 몸을 흔들어 대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 그런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로마서 12장 2절을 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 말씀은 참 이 세대의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날 지구 전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너무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을 흔들고 다리를 떨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찬양을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10여 년 전에 참 제가 좋아하는 어떤 미국의 남침내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세상 연예인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소풍 가서 노는 것처럼 할 수 있나요? 입으로는 주의 십자가를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침묵하고 어둡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십시다.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늘 도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세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그 구속의 계획과 택함 때문에 저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가슴에 달아놓으신 그 신분과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과 고뇌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여, 저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한 바울의 기별이 무엇인지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받되 그냥 단순한 지식과 교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도하심과 진리의 확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성도들 주께서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불쌍히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